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I got your back. 예, 다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옆에 분을 보면서 시작. I got your back. 예, I got your back. 맞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네, 초년 고생은 은 주고 산다. 네, 맨 처음에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런 고생은 은을 주고서라도 한다, 귀하다 이런 뜻이죠. 또 명심보감에는 고자, 락지모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은 즐거움의 어머니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영어 속담에도 no pains, no gains. 예. 고통 없이는 소득이 없다 뭐 이런 말이죠. 그만큼 그런 고난, 또 고통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값지다 그런 거죠. 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는 그런 귀한 값어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알고 있던 율례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참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알고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 의미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일 때도 있고 또 생소한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기쁨과 동시에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희로애락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각난 것이 한때 유명했던 그 송대관 씨의 네 박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가 슬플 때, 내가 슬플 때, 네가 기쁠 때군요. 네. 누구나 부르는 노래.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곱이 꺾어 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은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꽁짝. 그 다음 제일 밑에 가사가 참 웃겨요. 짠짠 짜리라라 짠짠짠. 네. 쿵이 있으면 짝이 있다라는 법이에요. 이게 이제 울고 웃는 인생사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거에 대한 또 어떤 삶의 어떤 해결점이라든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울고 웃는 게 인생사고 연극 같은 이런 세상사 모두가 그냥 쿵짝이니까 그냥 쿵짝쿵짝 짜리짜리 짠짠 이렇게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니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I got your back. 네. 걔가 지금 물고 있죠? 네. I've got your back도 맞고요. I got your back도 맞아요. 둘 다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네 뒤에 있잖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확신. 그 확신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구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홍해 앞, 이 비하이롯이라는 이 해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다 텐트를 치고 다 있어요.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 이 비하이롯 해변에 텐트를 쳤는데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집트 탈출이에요. 탈출한 지 3일 길이 3일 만에 여기를 왔는데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안 되겠다. 정신 차린 거죠. 이집트의 노예들이 전부 도망갔으니 이제 힘든 일은 누가 해야 하나? 안 되겠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 군대를 다시 보내요. 이집트인들의 금은 폐물 전부 다 갖고 갔잖아요. 이집트인들의 짐승들도 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시키셨어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금은 이것들을 다 달라고 하고 짐승들을 달라고 하라고. 훔쳐온 거 아니에요. 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준 거지.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죠. 자, 성경을 보면 파라오가 특수부대 병거 600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다 소집해요. 이집트의 기마 부대가 총출동한 거예요. 병거들이. 그럴 만한 것도 이집트의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애나 여자들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죠. 그 당시 아이들 하나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둘, 셋, 넷 이렇게 엄청 많이 낳았으니까. 탈출해서 힘들게 애써 왔는데 빠른 길로 안 가고 자꾸만 내려오더니 홍해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춘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의 열재앙으로 나라가 망한 것처럼 이렇게 폭격을 받았으니까 거의 우박이 떨어져서 폭격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하들이 파라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직도 우리 나라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얼른 보내십시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우박재앙 때. 그런데도 안 보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 왔어요? 그 우박에서 이 작물들이 완전히 다 이렇게 거의 작물들이 다 망쳤어요. 먹을 것도 집도 다 부서지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도 아직 남아있는 작물들과 남아있는 음식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무슨 재앙을 메뚜기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지금도 가끔 이렇게 뉴스 보면 아프리카 쪽에 이 메뚜기들이 그냥 다 갉아먹는 거 있대요. 메뚜기 손가락만한 메뚜기들이 날라와가지고. 근데 이 메뚜기들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날라왔냐면, 어느 정도로 날라왔냐면 온 세상이 시커매질 정도로 날라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메뚜기 떼가 한두 마리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정도가 아니고 해를 가릴 정도로 날라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작물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정도면 애굽이 망했을 거야. 이제 파라오까지 자기 장자까지 죽어버렸으니 손 놓고 이제 포기하는, 이제 안 온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저기 보이는 저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으니 우리 바로 앞에 있으니 금방 어딘가에 우리도 이제 정착하고 살겠지. 이 근처에 얼씬도 안 할 거야.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수많은 병거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툭탁툭탁툭탁. 이거 말 한 마리 소리가 아니죠. 말발굽 소리, 마차 바퀴 굴러가는 소리, 땅이 진동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무슨 영화나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멀리서 적군들이 이렇게 올 때 땅에다가 귀를 대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진동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서 탱크, 독일 2차 대전 때도 이렇게 영화를 보면 탱크가 이렇게 굴러오면 그거 몇십 톤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탱크 한 대가 오기만 해도 이 느껴지는 진동이 있나 봐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랴부랴 이제 텐트를 걷고 짐을 쌉니다. 그런데 어른만 60만 명이, 애와 어른들 어림잡아도 2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집단이 이 움직이는 게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앞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길이 없어요. 바다야. 무리를 걷든지 잠수를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200만 명이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합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매장지, 무덤이라고 생각하세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나와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는 이집트 사람을 섬기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집트 사람을 섬기고 우리가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모세가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 이제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10가지 기적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자기가 직접 대행했잖아요. 지팡이를 이렇게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겁나는 거예요. 아직도 모세도 겁나는 거예요. 10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랑 믿음이랑 전혀 달라요. 기적은 이 10재앙이 일어날 때 한 3번째까지도 마술사도 일으켰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냥 신기한 거. 그 다음부터 신기한 것뿐이었어요. 이 당하던 요술사도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죠. 신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신기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들이 믿었더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들이 믿었던 사람들은 있어요. 산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죽이고 막 이렇게. 어쨌든 기적을 보면요, 신기한 거지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치 우리에게는 신기하고 은혜 같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걸 그냥 신기해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아주 분별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내 자신에게, 내 믿음에 아주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간수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신기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말이죠. 신기했던 거예요. 우리 편에 서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을 믿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일이 신기하고 놀랐을 뿐이에요. 도대체 믿지를 않은 겁니다. 이런 재앙들을 봤으면서도 그때뿐이에요. 지금 나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때 그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는 그런 신앙이, 그릇된 신앙이 한켠에 있단 말이죠. 계속 뭔가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에게만 유리하도록 만들어주시지, 나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에게 유리하지 않게 하시는 거지? 왜 지금은 당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시는 거지? For me, 나를 위해서. 내 편이 아닌가 보다,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뒤를 돌아 그냥 하나님하고 등져버릴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자기 자신만의 그런 배신감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거 주면 더 큰 사망의 길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돌아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목회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견디셔야 됩니다. 얘기하면 내 편 아니라고. 목사님도 내 편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내 편 아니에요. 내 이렇게 지금 힘든데. 그러니까 위로의 말을 다 하고, 그런데 이 말은 꼭 해드려야겠습니다. 지금 견디셔야 됩니다. 목사님 내 편 아니에요. 이런 성도님도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도 진짜 목회자들은 굉장히 주저주저해요. 그걸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힘들어할까봐. 힘내십시오. 물론 힘내는 건 다 알죠. 근데 견뎌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거죠. 제가 계속 말을 하면서 이상하게 요새 자꾸 이게 백종원 말투를 이게 자꾸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민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닌가 보다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상도님들이 많이 든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연약함에 휩싸일 때가 참 많아요. 이러면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주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지?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걸까? 왜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지? 왜 이런 무거운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지? 이런 마음 말이죠. 스스로 실족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이렇게 막 고집 피울 때도 있고요. 그래요. 연약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이렇게 무지한 그들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엔젤이 뒤로 오니까 구름 기둥도 뒤로 따라온 거예요. 그 뒤에 따라와가지고 이 이집트의 캠프가 이집트의 그 아미가 못 오도록 이게 막는 거예요. 예, 막아요. 못 오게. 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물이 갈라져 바다의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집트 진 앞에 가던 이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온 이 이집트 이스라엘 진이 앞에 있고 이집트가 못 오도록 이스라엘의 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I got your back. 뒤를 딱 받쳐주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I got your back. 많이 쓰는 말이래요. I got your back. 내가 있잖아. 내가 지켜줄게.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여기까지야 라는 거예요. 은혜들이 참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 여기까지야.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이 구름 기둥이 못 오게 이거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 여름에 미국에서 이게 이 토네이도하고 파이어가 합쳐진 파이네이도잖아요. 이 토네이도인데 불이 같이 이렇게 막 온 하늘 다 덮어버리면은 이게 진짜 장난 아닌 거죠. 이런 게 지금 거기 앞에를 막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연출이 되십니까? 뒤에는요 몇 천 대의 병거들이 구름 기둥에 막혀서 가지를 못하고요. 앞에서는 홍해가 뜨거운 동풍으로 바닷 가운데 갈라지면서 지금 막 앞에 홍해는 뜨거운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이미 물은 갈라져 있죠. 바람에 막 헤어드라이기처럼 막 땅을 막 말리고 있으니까요. 그 소리, 그 사운드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이 지금 바다가 갈라져서 이 거친 파도 소리에 엄청난 바람 소리하며 200만 명이 웅성거리는 이동하는 이 장면. 영상으로 한번 우리 짧게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 바다 그냥 다 덮어버린 거예요. 뭐 싸울 필요가 없죠. 하나님 덮어버리신 거죠.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하고 뭐하고 우리 같이 막 비둥비둥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어떡하지, 이거 힘들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참고, 그냥 하나님께서도 그냥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해줄게, 조금만 참아봐, 이거 아니에요.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내 편 하나님, 또 뭔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콩짝콩짝 네 박자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홍해로 몰고 가시지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편 하나님. 특이한 거는 이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 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캠프. 이 쓰여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Israel's arm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미래요. 이 갑자기 웬 아미가 등장하는 겁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도 마하네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하네, 비슷한 말 생각나죠? 마하나임, 맞아요.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군대, 마하네 이스라엘. 마하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생뚱맞은 표현 아닙니까? 무슨 이스라엘 군대는 갑자기 오합지졸이 무슨 군대란 말이에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야, 나의 전쟁이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내 백성이니까. 그래서 Israel's army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앞에까지만 해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지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전쟁이지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집트 사람들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가짜 신들, 그것들을 전부 산산조각, 풍지박살 내시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진짜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참교육이죠. 위기에 몰렸더니 앞서가시는 주님이 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I got your back. 그러면서 오합지졸 이 어중이 떠중이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불러주시네요. 군대가 아닌데 군대라고 불러주시면서 직접 홀로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원수였던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게 은혜이고 긍휼이고 사랑이에요. 무한한, 한량이 없는, 다함이 없는 그 사랑.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다함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량이 없어요. 한량이. 끝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도, 목숨을 버리기까지도 지켜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편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들죠? 주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군대라고 하면서, 군대 같지 않지만 군대라고 하면서 하나님 홀로 싸울 태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됩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 안에서 버티기를 각오합시다. 막다른 길 코너에 몰렸을 때는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커밋하라는 거예요. I got your back. 주님이 내가 있잖아. 맡기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주님을 뵙게 되는 그 영광이 우리 에베네셀의 모든 식구들 위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